샬롬.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6월달 이번 주일이죠. 공과 특성화주일 공과대회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예배 전에 공과를 먼저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6월달 한 달 동안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구원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고 관심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은혜가 되고 또 이제 달콤한 주제의 말씀이 되겠는데 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괜히 이거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줄까봐 제일 걱정이 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 부분을 고민하고 관심 있게 여겼던 친구들은 너무 유익한 한 달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되고 어려운 주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기도하면서 좀 더 아이들의 언어와 아이들의 눈높이 안에서 또 재미를 추구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재미있게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의 서정은 신학자나 또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좀 개혁주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한 9가지 또는 10가지 정도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사이에 확신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어 주셨다.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회심은 회개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됨,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것이고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주께서 이 구원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견인이 있고요. 이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제 9가지 내지 10가지의 서정으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루게 되는 게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죠. 공과 제목은 소명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사건입니다. 마음 열기 교회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번에 이제 학습 있게 새로식을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처음 신청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입교입니다. 학습 조금 있고요. 세대가 제일 적어요. 그 말인즉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모태신앙의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비단 교회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믿게 된 계기 그런 것들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 난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 난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어쩌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박하거나 시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억셉해 주십시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무조건 그냥 수용해 주시고 선생님 따로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혹여 모태신앙이 아니고 삶을 사시다가 어떤 계기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례가 있다면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러 각양각색의 모양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공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로마 교회를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아이들의 공과에는 자음이 있습니다. 이응, 키읔, 리을, 시옷, 이응. 이게 뭐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헬라어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쟁이 스르네 하면서 이런 내용을 나눴었죠.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이것으로 정체성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디아스포라, 복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쟁이 스르네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의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또 특징입니다. 특징을 구약의 인물 하나랑 신약의 인물들을 좀 가지고 와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무런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외경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뭐 하나님을 잘 믿었거나 학벌이 좋았거나 외모가 좋았거나 재산이 많았거나 뭐 다른 어떤 차이점은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콜링 앞에 아멘하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여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 말씀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 제자를 불렀습니다. 너희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일체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예스, 아멘 하고 자기들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부름받아 교회가 형성되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외적 부르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죠.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방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적 부르심은 이 복음 전파가 되잖아요. 노방 찬양을 하잖아요. 주변에 이웃이 설교 CD와 뭐 부활절 계란이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죠. 교회를 초청을 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 폭발팀이나 연계되어서 복음을 증거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그 복음 전도로 인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내가 믿고 싶어지고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에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사이에서 어떤 이가 내적 부르심이 있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에게는 이걸 거리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적 부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을 들었는데 내적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이 내적 부르심의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 내적 부르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믿어준 거야. 내가 네 말을 들어준 거야.
내가 복음을 믿어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구원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믿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 하잖아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복음을 믿을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누가 예비된 사람이고 누가 내적 부르심이 있고 누가 믿을 사람이 우리 알지 못하니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 주변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으냐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냐라는 거예요. 즉 전파해야 들려지고 들려져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반문에서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어떤 누군가가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송림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아델포스와 필그림 두 동아리가 연합으로 동아리 모임 시간에 뭘 했냐면 서영광장에서 노방 찬양을 했어요. 한 30여 명, 4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기 전에 우리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밖에서 예배할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누군가가 볼 텐데 이 찬양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기도를 드리고 노방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살모로입니다. 부르심의 목적과 나의 반응.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쁘시도다.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왜 불렀다고? 왜 너희를 불렀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뭘 한다? 교제하게 하신다. 주님과 교제. 요한일서에서는 사귐. 이 사귐을 요한일서에서는 누림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너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헌금 많이 해. 너 봉사해.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 어떠냐라고 좀 아이들과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 부르심은 너희는 어떠니? 부담이 되니? 이 부르심은 혹시 오해한 건 아니니? 이 부르심에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너의 삶은 그 부르심에 어떤 응답을 하고 있니?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 앞에 어떤 아멘으로 어떤 내적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설교는요 중생까지 갑니다. 소명과 중생. 공과에 이제 선생님들 소명을 잘 다뤄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제 리뉴하고요. 중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것들 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지요. 우리가 거듭남을 이제 그 아이가 잉태되는 과정으로 좀 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설교를 잘 풀어내서 아이들과 함께 이 소명과 중생의 개념이 잘 익혀지고 나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구원을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공과데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나눔이 풍성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